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밝고 신나게 또 함께 성지 여행 가보려고 하는데, 아유, 이게 너무, 제가 얼마 전에 성지 가이드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성지 가이드라고 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사에서 저를 갑자기 초빙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예, 한 50명 정도 되시는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쭉 2박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지 가이드를 했었는데,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하니까, 특히나 또 이제 이 의식 있는 이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예, 다른 데 가시기보다, 놀러 가시기보다, 이게 또 성지를 가셔서 그 안에서 또 즐기기도 하시고, 또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서 함께 갔던 이야기를 또 해봐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여행이 랜선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함께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지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지 여행은 단순히 우리가 즐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대충 내용만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역사적으로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요것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성지 여행은 뭐다? 바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가는 것이 바로 성지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예, 이 성지 여행 이름, 저희 이름 자체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벌써 성지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귀한 은혜와 그리고 또 자신이 변해가는 그 변곡점을 한번 꼭 만나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좀 이제 서서히 저희가 내용을 좀 이제 어디를 갈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아마도 제가 항상 가다 보면은 되게 유명한 곳을 많이 갑니다. 뭐 손영환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문중현 전도사님이니까 뭐 여러분 여러 명의 이제 손에 꼽을 정도의 이제 순교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성지의 위치들을 좀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성지가 있어 하는 곳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사과가 많이 나는 고장이라고 하시면은 대충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사과하면은 저희가 홀리 캠핑이라는 거 했을 때 사과가 이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를 통해서, 안니와 선교사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왔다? 사과, 사의 사자가 모래사자입니다. 예? 이런 거 아시나요? 예, 저희도 다니다 보니까 안 거는데, 모래사자를 써서 사과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모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였다? 그 당시에 안니아 선생님이 어디 계셨다? 대구. 대구 중에서도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강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거기에서, 예, 사과를 처음 심으셔가지고 대구에 뭐가 유명하다? 사과가 유명하다. 물론 사과는 그 전 한 100년 전에 이미 들어왔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대구 쪽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거조차도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이어진다는 거 너무 귀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아니야 선교사님께서 이어진 곳이 여기 바로 사과. 사과? 사과 유명한 데 또 있잖아요. 어디? 문경. 또 어디 있어요? 봉화. 또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갈 영주가 있습니다. 영주 사과. 제가 이번에 사연 갔다 왔을 때도 요즘 특이한 사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홍로나 뭐 홍옥 뭐 이런 빨간 사과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누구냐? 미디어 처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산 예산이 사과가 유명해요? 하긴 뭐 얼마 전에 저기 어제 백다방에 갔는데, 백다방 이거 뭐 괜찮죠? 예, 백다방에 갔는데, 백다방에 가니까 예산 사과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도 사과가 유명하고 그랬는데, 그치,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예, 역시 우리 되게 항상 이뻐요. 금강호가 아닌데, 그 수성못은 대구에 있는 그 연못 이름이고요. 되게 유명한. 대구에 달구벌도 아니고 뭐였지 까먹었네. 하여튼 그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 사과가 유명한 지역 중 하나, 바로 영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요즘 영주에는 지금은 계절이 아니라 사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째 냉장고에 있는 것들 나올 거예요. 목소리 보고 싶다. 미아철이 말만 하지 마시고 오시든가 아니면 뭐 역습을 잤든가 좀 제대로 좀 했어요. 전화만 하지 마시고 맨날. 우리 미천이, 저도 미치겠어요. 하여튼 볼 수 있으면 뵙는 날,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영주 지역을 갈 건데, 영주 지역은 예로부터 유교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예. 유교가 강했던 지역 또 따져보면은 저 안동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 잘 따져보면요, 요게 다 루트예요. 되게 유명한. 요 뭐냐? 바로
과거길 옛날에 이 되게 대로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충 따지면은 비교 불가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국도, 일본 국도나 일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나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과거길이라 그래가지고 이 한양에서 이 부산 동래구까지 요거 움직일 때 대구를 들려서 여기서 추풍령을 넘을 것인가, 여기서 요렇게 넘을 것인가, 요렇게 넘으면은 뭐 요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면 요 영주로 가는 거고, 요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이제 되게 중요했는데, 요 길을 따라서 요 과거길을 따라서 또 선교사님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뭐 길이 따로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산 가려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이 물론 지금은 상주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싹 빠져가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고속도로 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저기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잘하는 이유는 그냥 뭐 되게 많이 가요. 장수도 있어요? 장수도 있구나. 사과가 유명하다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예, 사과 유명한 곳 중 하나라 그럴게요. 하여튼간 예, 그 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영주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영주를 통해서 가면은 이렇게 문경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수 있다. 문경이 워낙에 또 산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좀 피해서 돌아가던 길이 바로 영주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 대구로 이동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갈 교회, 바로 내맥교회입니다. 이 내맥교회를 좀 얘기하다 보면은 좀 슬픈 역사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뭐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뭐 저기 저 뭐야 변산반도 쪽에 있는 거 뭐야 저기 말도 안 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큰 그 방조제 있잖아요. 시야 방조제인가? 영일만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방조제도 있을 거야. 문경 아니고 우리 미디어 차례니. 그게 또 그렇게 예죠. 문자 하나 보고 너무 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이 엄청나게 큰 그 방조제도 있잖아요. 그런 토목공사도 좀 했었고 또 이제 역대급 이제 삽질이라고 말하는 이제 세상 말로 삽질이라 그래 진짜 역대급 실패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대강 사업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큰 토목공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거의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80년도쯤에는 수전이 많이 부족한 탓에 이제 저수지 공사도 많이 했지만은 특히 많이 했던 게 뭐냐? 바로 댐 공사입니다. 여러분들 댐이 언제 만들어진지 기억이나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댐을 공사했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복합 뭐 수력 발전소 뭐 이러면 어디예요? 저기 소양강 댐 있잖아요. 소양강 댐이 여러분들 언제 지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도 책으로 봤는데 우리 아마 우리 김미건 저희 전도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밝혀지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영윤 공사님 정도면 이제 땡 공사한다 뭐 이런 소식을 아마 뉴스에서 접하시고 실제로 뭐 보시기도 하시고 뭐 엄청난 호수가 근데 이제 이 땡 공사를 하다 보면 물을 막아가지고 일정량을 계속 흘려주고 일정량을 계속 가둬두면서 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댐, 보, 저수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물을 가둬놓게 되면은 보호공사만 해도 우리 4대강 공사하면서 보공사만 해도 수몰 지역이라는 데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물을 가다 놓으니까 물이 계속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은 점점 올라가고 밑에는 일정하게 흘러가니까 점점 이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댐을 공사하면은 뒤쪽에 이 물을 가다 놓는 그 일부 구역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물이 차올라서 땅이 없어집니다. 땅이. 그게 대부분 이제 산골짜기 이런 데 이제 아주 많은 피해를 입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나가라 해서 어느 수위 이상 산에 올라가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 지역에서 옮겨서 시내권으로 옮기게 하든가 하는 이런 이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내맥교회가 하필 정말 110년 이상을 버텨온 교회인데 그 댐 공사로 인해서 수몰이 되는 지역에 딱 그 지역이 설정이 됩니다. 아쉽게도 그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수몰이 되기는 하나 비 올 때는 아마 수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땅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다 물을 잠기는 데니까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헐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맥교회가 아쉽게도 철수를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옛날 이 교회 자체 역사가 너무나도 오래된 데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나? 왜냐면 이쪽 교회의 이야기가 뭔가 대단한 선교사님이 나왔거나 물론 이제 대단한 인물은 거기 있습니다. 인물이 거기서 배출되기도 했고 굉장한 역사가 있는데 이 교회의 이야기를 현 시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 거냐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어떻게 접촉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까 하는 생각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요즘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잖아요. 댐 공사 때문에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고 좀 뭐 옛날에 인물이 있었고 뭐 이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세대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옷을 입었다시피 이렇게 지금 해변가의 옷처럼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죠. 뭐 엘니뇨가 이제 다시 온다 그랬죠. 무지하게 뜨거워지고 뭐 거의 멸종 수준에 이를 것이다 하고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있는데 뭐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기도로서 우리가 방어할 일이고 그것도 있지만은 더 이제 심각한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도 있지만 어쨌든 선진국에 한정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뭐죠? 예, 바로 고령화 추세. 예, 나라가 점점 늙어가고, 예, 늙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늙는다는 의미에 그냥 단순히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더불어 출생아 수가 벌써 0.8, 0.7. 한 가정이 두 사람이서 한 아이를 낳지도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큐를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무지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이대로 10년만 가면 일단은 10대가 없어지죠. 거의 10대가 10분의 1로 줄어버리니까 오늘 휴가 가시죠. 머리도 노랑이에다 여기도 노랑이니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하여튼 간에 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시원하게 좀 보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어 노인 고령화 추세가 가다 보니까 이제 AI를 이게 항아리도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제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인구 분포도가 점점 더 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밑에 스층이 없어지면 나라가 아마 최악의 경우 뭐 370만 지금보다 200만 2천만 370만이 아니지 2,700만 3,700만이죠. 예. 지금이 5천만이니까 아마 2천만 정도의 인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 지역 중 하나가 그런 지역 중 하나가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하나씩 없어지는데 그 없어질 것 같은 도시 중 하나가 영주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쪽 외에는 거의 다 인구 소멸이에요. 예. 2천만이 날아가는데 2천만이 자연 소멸. 예. 우리 카리스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저출산 나왔습니다. 아, 예. 보고 계시긴 하는군요. 예, 제가 지금 여기 하니까 4명은 확실히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영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지킬 사람도 그리고 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지방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10년, 20년만 지내도 이제 땅값이 완전히 추락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거기에 살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외국인 호주나 미국의 정책처럼 외국인들을 많이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이주민을 많이 받아서 인구를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천만.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사람 토종 인구가 이제 굉장히 세력이 줄게 되면서 그들에게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뭐 그들에게 맞춘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참 이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굉장히 외국인들 때문에 아니면 이주민들 때문에 아니면 난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비워두는 겁니다. 비워두고 그냥 거기다가 로봇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 경제를 많이 뿌리는 거죠. 즉 사람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뿌리게 될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세상도 지금 지키기가 어려운데 세상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의 인구를 지키든 뭘 지키든 하여튼 간에 그 지금의 현상 이 5천만 인구 정도에 되는 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기독교의 역사나 기독교의 이런 수많은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각하고 미래를 대비하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독교, 특히나 우리의 개신교, 천주교는 잘해요. 천주교는 정말 의식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단 걔네는 하나니까 저기 지도자
계층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명령 체계가 하나다 보니까 성지 순례를 아주 정례화해서 딱 날짜에 맞춰서 딱딱딱 가게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게끔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참 않지 않았나요,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목사님이 유일하게 홈 브로드캐스팅 하시죠. 그죠? 번개탄에서는 제가 집에서만 이렇게 방송을 하죠. 하여튼간 예, 제가 설명을 긴 이유는 이 영주를 좀 이해하고 영상을 한 번에 쭉 보려고 그래요. 예, 한 번에 끝내고 1시간 딱 채우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는 그 역사를 지킨다거나 이런 게 다 분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되게 많이. 이쪽 교단에서는 요만큼, 이쪽 교단에서는 여기만큼, 여기서 이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다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가는 이런 영주 지역이나 밑에 옆에 있는 이제 저기 문경 그리고 강릉도 많이 안 가세요. 성지순례는 정말 많이 안 가시고 또 안동도 많습니다. 근데 안동도 정말 기독교 선교 센터가 있었던 곳인데도 지금도 많이 안 갑니다. 이제 신안 많이 가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조금 의식하는 분들이나 이제 뭐 영주에 좀 누가 있거나 이 정도 말고 대구에 누구 있는지 아시지? 대구조차도 기독교가 뭐 이렇게 강성한 지역이었는지 뭐 불교만 잘 아시지 거기에 뭐 대단한 석탑 있는지 아시지? 잘 모르십니다. 너무나도 마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반하여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지키고 열심히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런 귀한 교훈들을 남길까라는 생각 속에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들어가신 목사님과 성도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남겨주신 이쪽도 대구의 선교제를 받았으니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아니아 선교사님의 그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베푸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일제 강점기 때 싸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을 만드신 분도 여러분들 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 핸드폰을 만들었던 사람이 삼성의 그 이건희와 그 창업주 이병철인데 영향을 줬잖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만들었죠. 아우 김정문 교사님 감사합니다. 문자 점심 먹어서 들어 문자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핸드폰을 만들었던 분이 그 영주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기독교인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기독교 역사. 우리가 그런데 하나도 몰랐던 역사. 그 애니콜을 만들었던 역사. 이 스마트폰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그 스마트폰의 시조가 되는 애니콜을 만들었던 역사가 바로 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진짜 다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속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복음을 남길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어떻게 남겨서 또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남길 것이냐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자신의 변화를 상상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영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실까요? 자, 갑시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부릉부릉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요? 여기 동네가 굉장히 유교를 500년 동안 신봉하던 도시입니다. 태계 선생님 이후에 500년 동안의 유교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1906년 이전에 강재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구로 나가요. 대구에 가서 양령시장이라고 대구에 한약 재료도 팔고 하는 그 경상 감령 바로 앞에 양령시장이 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1893년에 대구제일교회가 생길 때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양령시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줬다. 그럴 때에 강재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베어드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어드 선교사님에게 대구제일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1906년도에 고향 내매 동네에다가 십자가 깃발을 높이 세우고 유병두시 사랑방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구만요. 그 이후에 강재원 장로님은 이 동네에 전도를 계속 하기 시작했고 동네 교우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1906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909년도에 사립기독 4명 학교가 세워져요. 또 재밌는 사실은 이 4명 학교가 세워질 때 동네 진주강씨 동네 그 어른들은 이 진주강씨 땅을 팔아서 제사를 짓자. 그런데 강재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죠.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판 돈을 반 나누게 됩니다. 네, 한쪽에서는 제사를 짓는다 해서 제사를 짓고 제사 지내는 집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독교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다 소원을 이루었죠. 그랬는데 그로부터 오랜 후에 기독교 학교가 선교사님들의 지원을 받고 하니까 왕성해지고 커졌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 기독교 학교를 짓는데 반대한 집안의 어른들이 당시에 교장인 강병주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우리 아들도 여기서 교육 좀 받으면 안 되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장인 강병주 목사님이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학교에 그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한국교회에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강병주 목사님은 1921년도에 안수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강병주 목사님은 재밌는 거는 결혼을 일찍 했었어요. 그랬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는 여기서 동화사로 걸어갔더래요. 가는데 주막에서 그 당시에 의병들하고 일본 군인들하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강병주 청년이 결혼한 청년이죠. 담벼락에 몸을 확 숙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면 지금 내매교회가 우리 동네에 내매마을에 교회가 있으니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담벼락 밑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강재원과 함께 집안에 유명한 축이 되면 훌륭한 이 무거운 축이 되면서 강병주, 강재원 두 분이 힘을 합쳐서 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독 사립 4명 학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의 인물이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합쳐서 약 3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시골 작은 교회에, 물론 초기에 다 집중되기도 해요. 초기 교회에 다 집중되기도 한데 목사님, 장로님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학교, 이 내매 교회 출신인 순교자가 내매 교회에 있습니다. 강문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경제를 이끄신 삼성전자의 회장님을 하신 강진구 장로님. 이분이 장로님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안수를 받고 장로님이셨는데 삼성전자의 회장님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가장 선두를 달리시면서, 재밌는 거는 이병철 회장님이 미국에 갔다 오셨더래요. 오셔가지고 김포공항에 귀빈실에 이제 영접을 하고 나갔더니 강진구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 반도체라는 거 들어봤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진구 장로님은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영주 시내, 도시 영주 시내에 여기서 20리길이 넘습니다만 가로등 전기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강진구 장로님이, 어린 강진구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전기를 보려고 여기서 밤중에 걸어가지고 전기를 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는데 삼성전자의 사장을 하고 있었죠. 그럴 때 이병철 회장님이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자네 반도체라는 걸 들어봤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잘 아니까, 알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강진구 장로님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휴대폰, 애니콜, 그 다음에 세계에서 3번째로 이코노 칼라 TV를 만드셨습니다. 칼라 TV를 만들 때 그 전에 흑백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 중간에 대령 한 분을 이렇게 세워서 박정희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 들고, 방송 장비를 들고 청와대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딱 비추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 얼굴이 저거냐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칼라 TV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칼라 TV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1.2이 터진 거예요. 그로부터 칼라 TV 제작이 우리나라에서 잠시 멈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칼라 TV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이코노 칼라 TV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김경애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칼라 TV를 만들기 위해서 제기동 집에서 밤새도록 용접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대생 강진구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 애니콜 하나 만들 때 무슨 제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 강진구 장로님이 당시에 이 권사님, 부인되는 권사님과 기도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팀을 삼성전자에 방 한 칸을 줘가지고, 공장에 방 한 칸을 줘서 기도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과 기도팀들이 가가지고 그 삼성전자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나올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기로는 삼성전자가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또 지금은 이재용 회장님 있지만 강진구 장로님의 그 부인 되시는 김경애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게 한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떻게 이어지죠? 네. 우리 매매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교회 안에 향락 6개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1운동을 강병주 목사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 지금의 삼덕교회 자리죠. 그 대구 형무소에서 8개월을 복역을 하셔요. 그 건장한 평양신학교 학생이었던 강병주 청년이, 신학생이 3.1운동에 참여해서 대구 형무소에 들어가서 8개월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빼짝 말라서 그런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니어카라 그러죠. 구루마를 가지고 저기 밑에 면 소재지까지 가서 그 청년을 구루마에 싣고 옵니다. 싣고 오니까 일본 경찰관들이 영주 시내에서 이 동네에 청년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일본 순사, 형사라 그러면 치를 떠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향락 6계절을 만듭니다. 뭐 1계명에는 주일날 우물문을 잠근다, 주일 성수한다, 소돼지는 키우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있지만 세 번째가 너무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경찰관들에게 지원을 언급한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항복판에서 교회의 벽에다가 크게 써놓고 일본 경찰관에게 무엇인가 지원을 하면 교회에서 크게 엄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물론 그 가운데는 기독교의 탄압도 있었겠죠.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이 교회에 있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참으로 3.1절 대기나 8.15 해방되거나 경술 국치를 맞이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꼭 기억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후세들에게 저는 이런 어떤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해야 될 일, 사회가 배고프든가, 사회가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억압당하든가 그런 일들을 있을 때에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에 저항하고 6.25 때도 저항했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 교회가 저항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25년 전에 전도사로 한 5년 정도, 4년 8개월 정도를 심우했습니다. 그리고
도해지로 가서 부목사로 10년을 있다가 다시 2013년도에 여기에 초병을 받았습니다. 초병을 받고 와 보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스몰이 돼가지고 집이 다 수자원공사의 보상을 받아서 도시로 자녀의 집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있고 교회는 아직도 보상비를 다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니까 교인 12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너무 눈물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니까 성은 무너져 있고 해파되어져 있고 레위인들은 다 떠나고, 그런 모습이 제 내매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풀이 가득하고 이제 수몰되어서 부술 거니까 교회는 더 이상 수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땅을 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 초량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고향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만나게 되고 우리 교인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어디로 교회를 옮겨야 될 것인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보여주셨다고 할까요?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큰 어떤 성지로서의 비전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교회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겨냈습니다. 4명 학교를 문화재청에서 하듯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상을 2억 4천, 돈 얘기해도 되나요? 네, 2억 4천을 받았는데 저걸 옮기는 데는 1억 천이 더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저걸 왜 저거 다 뜯어가지고 분해시켜서 하느냐. 저걸 옮길 때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설계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909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었거든요. 설계도를 기와장 하나하나 다 뜯으면서 설계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D 제작을 하고 책을 만들고 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 건물이 우리 가운데 기독교 사적 11호로 있게 된 것이죠. 이 역사는 결국엔 기록과 보존에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정신을 보존하고 정신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건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정신과 그 사상을 보존하고 잇는다면 역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옥 기독교 사적 11호 4명 학교는 유형의 건물로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중요한 것이고, 그 유물 또한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자기가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 헌금을 하면서 연보를 해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보다가 공동체를 함께 살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어떤 물건을 사고 구입하고 해서 거기에 놓아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정신, 믿음의 신앙 정신을 전달해 줄 만하죠. 우리 교회는요, 순교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부임해서 초에
장로님과 함께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쯤에 강문구, 순교자 강문구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 강문구 목사님은 우리 기독 4명 학교의 9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서 선천남교회를 시무했습니다. 당시에 선천남교회는 1,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주일이 장날이면 선천에는 장날을 서지 않을 정도로 평양의 선천이 그만큼 기독교 도시였다 그래요. 거기서 목회를 할 때 평양 신학교에도 가서 교수도 하시고, 그럴 때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평양 신학교의 학장도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순교당하시고, 거기 교수님들도 다 그만두시고, 그럴 때에 강문구 목사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문구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세수를 하는데 북한 군인들이 와서 머리에 수건을 덮어 씌우면서 확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방에서 사모님 울고 막 쫓아나오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들 병윤, 딸 신자, 딸 신자가 당시에 4살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고모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38선을 건너면서 북한 군인들에게 총을 맞아서 아들 병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딸 신자만 영주까지 와서 여기서 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교자에 대하여 기억하는 강문구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거기 순교자 기념관에 갔을 때 우리 내매교회 출신 강문구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돌아와서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순교자를 기억하자. 우리 내매교회 출신이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세우는 날 순교자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전국의 많은 분들을, 출향성분들을 모시고 함께 우리의 신앙이 순교 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순교자를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마당에다가 가면을 세우고 순교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미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믿거나 말거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동쪽으로 인도까지 전도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왔느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마바위라 그래가지고 도마상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가면 도마바위가 있는데요. 거기 오른쪽에 바위의 오른쪽에 토마, 히브리어로 토마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산중에 첩첩산중입니다. 큰 바위에 우리가 언뜻 봐도 히브리어처럼 보이는
토마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양을 봐도 고대의 경교 사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하나의 옷, 여러 어떤 것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도마가 여기 왔다. 그거는 좀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려해보고 왔다면은 도마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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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누군가 크리스찬이 동방으로 오는 그 십자가도 끄여져 있습니다. 바위에 동방으로 왔던 누군가 크리스찬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전도를 해서 기독교의 확장성은 없지만 거기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위에 문양을 새겼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도마가 왔다 이러면 너무나도 미끄러 발간하지만 그 제자가 왔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7세기경에 당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신라와 해서 그때의 당나라의 경교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 김해에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우가 이 지역에 올 때 기독교를 가지고 돌았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우 오빠가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로부터 한참 뒤에 원나라가 12세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8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럴 때에 뭐 몽고 간장도 들어오고 소주도 들어오고 다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나라의 그 몽골의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였냐? 야리가옹 기독교입니다. 왕궁의 쿠빌라이의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르코 폴로 이야기에 거기 일부 나옵니다. 동방견문록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몽골의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면 그것도 또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아직도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지만 그 첩첩산중에 바위에 도마라고 하는 글씨와 문양들을 유추해 볼 때 매우 기독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역사 의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을 흘러갈 때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매교회가 그 역사를 보존하고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이 역사에 기여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선조들의 믿음, 신앙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가 참으로 한국교회의 방관자로 있지 말고 이 역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교 정신을 가지고 이 역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기여될 때에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평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인데 여기서 영주 제일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강석초 조사입니다. 장인어른이 김우일 장로님입니다. 영주 제일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그 강문구 목사님이 영주 제일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당일날 가오리회를 만들었는데 가오리회 생선 중에서 가오리회를 만들었는데 그 회에 비상이라고 하는 약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비상이라는 약을 가오리회에 넣었는데 그걸 먹고 당시에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 약 한 80명 정도가 사상자를 냈다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토하고. 그래서 그것이 일본 신문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일본 경찰 헌병대가 영주 제일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일본 경찰관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앞에 시장 골목에 상해를 하고 있었는데 조선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일본인이 그걸 넣지 않겠나 이런 소문들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일본 신문에는 났고 한반도의 영주의 신문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 사건이 무야무야됐습니다. 영주 제일교회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가오리회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죽으니까 그 이바지 음식이라 그러죠. 그 음식을 우리 동네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신랑이 있는 동네에 출발을 먼저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있는 한 청년이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간 청년보다가 훨씬 더 뒤에 출발을 해서 이 동네에 다리 건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가오리회 먹지 말라고. 막 뛰어오면서 가오리회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 이바지 음식 가오리회를 펼치려고 하다가 그걸 먹지 않고 이 동네에는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죠. 그걸 먹었다면은 이 동네의 교인 전체가 아마 피해를 입었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우일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신문에, 일본의 신문에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것이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신학교를 나오시고요. 네, 평양으로 올라가셔서 선천남교회를 베오드 선교사님하고 아주 영향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강병주 목사님의 맏아들입니다.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 대표로 장례식을 치러주신 분이거든요. 강신명 목사님의 동생이 기장 측의 총회장 하셨고 강신명 목사님이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총회장이 2명이니까요. 대단하죠. 그런데 강신명 목사님이 평양에서 지금의 무슨 학교죠? 서울의 숭실대학교가 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서울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베어드 선교사님과 함께 강신명 목사님이 평양 선천 북교회를 목회하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거기에서 평양에서 베어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향하에 이 교회가 베어드 목사님께서 초기에 세워지고 그 위에 물론 올본 선교사님이 1909년도에 선교 지역 분할해 가지고 원주와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선교사 지역 선교 지역 분할할 때 나눠져서 이 지역은 올본 선교사님이 강원도 원주에 있다가 여기 와서 선교를 하시고 올본 선교사님의 구역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내매교회가요. 네.
알았어.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37분 가량 되는 영상인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 여행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이제 김정문 권사님과 이하영님 그리고 박현정님 아이고 또 오셨네요. 예, 번화입니다. 네, 우리 미디어 처리니 운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뭐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얼른 오시면 됩니다. 뭘 저한테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응? 형한테. 어떤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예, 재밌죠? 예. 제 아내가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애를 보고 있는데,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넘길 것인가, 예, 중요한 거죠.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도리토스님 번화해 주셨네요. 예, 우리 김정무님, 와, 많이 컸네요. 예, 저도 김정무님 그때 그 영상으로 뵙고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 아유, 역시 우리 헤어 스타일리스트, 최고십니다, 역시. 아이고, 우리 하트 뿅뿅뿅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스님.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 어떻게 넘길 것인가라는 대부분은 이 얘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해주셨고 우일의 색깔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게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쿠키 영상처럼 좀 넣어드린 거고 어쨌든 이렇게 성지를 다녀보면 정말 우리 역사와 이야기들의 또 많은 그 보고를 듣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지 가셔서 특히나 여기 또 영주 만약에 막 영주를 가시면은 여기가 되게 오지예요. 정말 영주댐 바로 뒤에 있어요. 정말 바로 영주댐 뒤가 아니라 바로 앞이지. 왜냐면 수문을 열면 수장되는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뻐라 해주셨네요. 우리 지윤이 이제 옛날에는 여기 팔에다 안고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근데 이제는 자꾸 지윤이로 넘어가는데 성지 이야기예요 여기는. 성지 여행인데 네 여러분들 성지 여행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아시죠? 예, 지금도 하죠? 저번에 보니까 방송에 하던데 그 뭐야 저기 제목 지어주는 거 그 오후 한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도 이제 성지 여행 갈 거야? 예. 우리 지훈이가 있으면은 방송이 잘 안 돼요. 제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자꾸 까먹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후 한방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후 한방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감정을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꼭 한번 보시면서 오한방 하시는데 오한방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잘 안 하시는가 본데 오한방이 드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나요?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때도 하는 것 같고 저 아까 우리 사모님 할 때도 하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성지에 가셔서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랜선으로 가시든 진짜로 가시든 그 사이 속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의문점들 특히나 성지에 가시면 아까 영상에 나오는 사운드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음악이 중간중간 계속 제가 커트를 끊잖아요. 이렇게 커트를 끊고 앞에 쑥 나오잖아요. 뭐 내용이 그만 눌러. 너 먹을 거 먹어. 아는데 그거 말씀하시나? 이게 타이밍이 늦구나. 그죠? 맞아요. 죄송해요. 우리 최고의 찐팬들께 그런 불경한 말을. 예, 우리 진짜 찐팬 우리 이하연님 최고죠. 아유. 네, 김하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유. 예, 조용히 계시다가 다들 지훈이가 나타나니까 기재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있을 때도 좀 제발 댓글 좀 써주세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오죽하면 그때도 말씀했잖아요. 그 뭐야 제 혼자 방송하고 혼자 하기 때문에 되게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좀 외롭다고 좀 저와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거 너 어떻게 넘긴 거야 너 이거? 됐습니다. 예, 지훈이 안녕. 예, 안녕해 주세요. 안녕. 야, 안 되겠다. 너 쇼로 한번 가야겠다. 안녕, 사랑해요. 응, 잘한다. 응, 뭐 이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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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지. 아이고, 예, 됐죠? 이 정도면 이제 끝나셨죠? 안녕. 예, 예, 끝났어요. 이제 선지여행은 정말 유익한 방송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역사 모름 부끄럽죠. 맞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십니다.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의 저기 많은 이야기들 얘가 있으면 진짜 방송이 안 돼.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자, 어쨌든 오늘의 많은 이야기들은 정말 40분 정도 계속 여러분들의 정보를 들으시고 정보만 들은 게 아니라 구원의 이제 복음의 말씀도 같이 들었죠. 이 별거 다 하네요, 이제. 예.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가 단순히 하루 이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지키고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훈이만 나와도 웬만한 성지순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방송에 굉장히 참여가 빨라지셨는데 이제 이상한 소리 그만할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오한방 계속 올려주실 것으로 믿으며 저희가 다음 달에 또 영주 말고 바로 그 옆 동네 봉화마을로 가겠습니다. 봉화마을 하니까 봉화 저기 뭐 저 김제 아니 저 김제가 아니지 저기가 어디야 밑에가 김해에 있는 봉화마을 기억하시는데 봉화라고 봉화군이 있습니다. 아예 저희가 봉화군에 있는 척곡교회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는 심지어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곳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도 아직 떡방이 떨어졌구나. 이게 방송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 또 잡아. 저희가 봉화에 갑니다. 봉화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가 정말 지금 가셨던 이 내맥교회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거긴 더합니다. 진짜 첩첩삼중. 제가 거기 가다가 진짜 제 차가 카니발인데 진짜 뒷바퀴를 한두 번 빠뜨릴 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첩첩상중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떨어졌고 그 복음을 인해서 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독립이 된다 하는 분들이 모이시고 또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노인만 많아지는 이 시대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점점 고령화되는 이 저출산의 시기에 그 교회를 다시 들어가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던 그 독립 후손이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지훈이가 또 채팅을 올렸네요. 이게 애들이 정말 빨라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 꺼버리겠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다음 달에 저희가 5월 언제죠? 5월 넷째 주 저식인데 6월이구나. 6월 27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첫곡교회로 달려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는 이 성지 여행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한 번개탄 TV 함께 해주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아 빠이빠이. 빠이빠이.